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의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호세아의 예언은 불신앙의 범죄에 빠져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겠다라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패역한 유대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바로 당신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10장 22절을 본문에 인용하면서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남은 자 사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보편적 가치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제와 접목시켜서 세계로 확대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본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약속의 아들 바로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바로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야곱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핏줄이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삭만 또한 야곱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출생하기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오는 질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면 이거 본질적으로 불의하는 것 아니야,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된 말씀을 통해서 각 교단의 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서 보여준 것 같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 예정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칼빈주의라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는 것이겠지만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믿는 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한 웨슬리주의라고 하고 있어요. 교파적으로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요한 웨슬리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감리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에서 보게 되면 감리교도들은 교리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화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장로교도들은 신앙보다 교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은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왜?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손에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요한 웨슬리 주의자들이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은 요한 웨슬리 교리를 기반으로 세워졌어요. 분명한 것은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지요,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의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난 구원받았으니 합법적으로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의 사람은 모든 교파와 교리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언약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깨고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통해서 창대케 하실 것이다. 분명히 너의 자손을 인하여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선택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언약이 성취되어 태어난 이삭을 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만이 그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패역했다가 회개했다가 패역했다가 회개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이 사실을 절대로 관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선택의 문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 난 자를 선택하든 먼저 난 자를 선택하든 그것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단지 선택받은 사람은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한 선택받은 사람은 감사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중에서 바로 야곱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버리신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다 사랑하시면 될 거를. 왠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경통하시다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인류 구속사역에 동참케 한 택함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다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개인을 택하기도 하시고 혹은 민족을 택하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으십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하셨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는 거예요.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인하여 택하실 뿐입니다. 이 점 택하심은 인간의 순종의를 예지하신 결과인지 아니면 토기장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인지는 잘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은 선한 행위라는 사실만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을 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선택되고 에서가 그 선택에서 소외됐다고 해서 그 자손들이 개인적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척당한 것은 그들이 구원 사역의 특별한 임무에서 배척당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참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면 버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전하지만 모든 주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남은 자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일에도 자유롭습니다. 주님의 권한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당시의 세계에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잘나고 화려한 그 문화유산과 발전된 문명을 소유한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별 특징도 없고 아주 적은 숫자에 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너무너무 잘나고 너무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는 민족이므로 무조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들의 열조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장자들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분명 장자들이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자들이 보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자기의 위치와 힘을 믿고 있는 사람을 꺾으셨고 약한 자를 뽑으셔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장자라고 해서 그 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시길 축복합니다. 크게 답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생명마저도 미워한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미움이란 말과 본장 13절에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미움은 헬라 단어 미세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지옥 갈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사랑할 자를 따로 정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마땅히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저 지옥의 불에 바로 불쑤시기 같은 존재였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실을 우리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제가 전하고 구하는 것은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저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가치입니다. 목회 철학의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것. 그래서 한없이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받은 긍휼과 받은 자비를 세상에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할 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들을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할 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증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도 전하고 있듯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고 애쓰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비교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증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복된 삶이죠.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날 더 사랑하겠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더 나 사랑했지, 저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더 특별한 사람이겠지. 이게 바로 영적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없이 낮은 자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들에게 주님은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걸 악용하고 이거를 자꾸 이단화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질투 시기하며 미워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의와 율법으로 또 내 교만으로 자고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돌변해서 강팍하게 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됐을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해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딱딱하게 됐을까? 그때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바로를 강팍하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던 그 질문, 모세에게 했던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이 없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시험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왜 저럴까? 함께 미워하고 함께 분을 내고 함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이게 복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깎고 빚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막대기는 부러뜨릴 텐데, 날 연단시키는 저 채찍은 끊어내실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비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자신의 고집으로 불경스럽게 듣지 않는다면 바로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결단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정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극렬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절대 복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육적인 고집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뜻이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복을 받으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구원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보면 2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처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기분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인간의 노력은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냐는 운명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병을 얻었고, 하는 것마다 왜 사업이 망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에 실망해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주일 열심히 했고 잘 믿었는데 왜 저렇게 병을 얻어서 어려움 중에 있어?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어. 그렇게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자기가 힘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모습에서 바뀌는지요, 다른지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 구원에 늘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못되는 것은 주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아래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충돌하고 늘
실망하고 늘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예수의 이름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줬는데, 몽땅 다 줬는데,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없을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본문 1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자유로이 어떤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강팍해 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뜻을 대적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을 나무라 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충분히 예견되는 그 반문을 사도 바울은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논리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몇을 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결코 비난받을 일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적절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인데, 이미 자기 품삯을 받은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온 자는 적당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자기의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자는 주인의 자비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에 대한 그 노력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그 주인의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같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더 좋은 자리에 앉겠다, 더 상석에 앉겠다, 치고받고 하는 이런 생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중에서도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진흙을 가지고 그것을 주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일 그릇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천히 쓰일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게 쓰일 그릇이 된 진흙이 토기장의 행위를 규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왜 이런 천하게 쓴 그릇 만들었냐고 토기장이한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의 성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영광의 일을 긍휼의 그릇과 멸망의 일을 진노의 그릇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예제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토기장이는 자기의 손에 쥐어진 각 진흙 덩어리에 대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각자의 삶에 대해서 계획 또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결코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은사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여튼 주님 주신 분의 마음이에요. 똑같을 수 없어요. 다 똑같은 은사라고 한다면 그게 귀하겠습니까? 보편적인 거겠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와 부럽다, 더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귀합니다. 개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높고 낮음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은사적인 역사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얼마나 잊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왜 부딪히는가? 이렇게 토기장이가 수많은 형태로 그릇을 만들듯이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을, 다른 사람은 저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똑같은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각자 너무 유니크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이다라고 원어적 의미를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은 그 삶에 주어진 특별한 목적이 달성되기만 하면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천하다거나 하찮은 목적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삶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그 삶은 완전히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소리를 듣고 참 그 와중에 참 오해 섞인 일들이 많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그 하찮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만드셨고, 왜 만드셨고,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왜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복된 거예요. 성공의 삶은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면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선 의인 10사람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씨가 있어서 살아남았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하지 않고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싹 쓸어버리고 없어버리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소명을 받으면서 거룩한 씨라고 말했습니다. 그 씨는 거룩한 씨예요. 이 거룩한 씨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씨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남은 자가 누구냐,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세상에 빠져나가고 타락해가고 이 시대를 분바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은 옛사람으로 전락해 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가 있는 남은 자의 반열에 우리가 반드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다, 거룩한 씨다라고 여기시는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거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주님 품으로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그곳이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존되고 승리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남은 자, 바로 거룩한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우시고 영원 구원을 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맡긴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내게 맡긴 그 사명
완성하면 그 삶이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빛과 번쩍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내 칭찬받기 위해서, 내 박수 받기 위해서 한 행위일 뿐인 것이죠. 결국 그것은 주님 앞에 증거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맡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내 주변이 살고 그로 인하여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거룩한 성령의 씨가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고 마지막 그 하나님 뵙는 날에 소망을 더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도 천이 쓸 그릇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뜻에 맞게 유대인도 만드셨고요, 이방인도 만드셨어요. 그러나 선택된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명목상의 교인이 많을지라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성도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남은 자는 축복의 씨며 구루터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무리 교회 숫자가 많을다 할지라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긍휼의 은총을 베푸셨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시는 초청의 손길을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을 심기 위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뽑아주신 것, 나의 구원의 자리로,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구루터기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서 맡은 사명, 그 소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받은 그 소명 감당하는 것이 성공한 삶인 거예요.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을 본받는 삶, 사단의 그 소리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뽑아주신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뽑아주신 것이, 우리를 뽑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아버지, 남은 자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그 땅이 멸망치 않고 그곳이 멸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 주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참지 못하고 은혜로 인하여 늘 풍성한 평강과 역사심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